저는 오늘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와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 18일입니다. 화요일, 한국에서 서초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처음인 거예요.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학생들은 많아요.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소는 다양하지만 학교라는 곳에서 그렇게 숨진 채로 발견된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육계에 큰 파장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죠. 오전에 다운타운 건설 현장에서 24살의 청년이 총격범이 되었습니다. 불법 무기를 소지한 채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경찰관 2명을 포함해서 6명이 다치는 일이, 그리고 2명이 죽고 결국 총격범인 그 청년도 사망한 사건이 너무나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여러분과 같은 청년입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그들은 분명 그렇게 생을 마감하겠다고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꿈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저 젊음의 시기를 보내며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극단적인 방법들로 해결해 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와 삶의 중심은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판가름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무엇을 보고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것인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연봉이나 자격증이나 학위나 불리워지는 어떤 직함인가요? 진정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나됨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게 될 때 진정한 나를 찾게 됩니다. 나의 나됨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또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요.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리피트 되는 단어가 들어왔나요? 뭐였죠? 안다라는 겁니다.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신다고 얘기를 해요. 1절 다시 보여주세요. 나를 아실 것입니다. 2절 서는 것을 아시고 생각을 아십니다. 3절 길에 다니는 것과 눕는 것을 아시니 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4절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내 입에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뭘 말할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마저도 아신다고 해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아신다고 표현해요.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생각, 길을 다니는 것, 눕는 것, 하는 모든 일, 말의 혀에 담기도 전에 그것마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입을 열어 구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아시긴 하지만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들어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마음껏 아뢰고 묻고 기도 드리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뭘 주저하시겠습니까? 이미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원하면 바로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몰랐으면 하는 것까지도 아이 모르시는 척 해주셨으면 하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때로는 없어도 있는 척, 배고파도 배 부른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왜? 내가 힘든 척하면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배고픈 척하면 더 약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걸 주지 않고, 그래 너 거기 계속 나는 배부르게 먹을게, 이렇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없는 척 하든지 힘센 척 하든지 아니면 배 부른 척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계속해서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은 왜 그렇게 아시는지, 얼마나 나를 잘 아시는지,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인은, 다윗은 13절로 16절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 내 것 하나하나가 주께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계속해서 13절로 16절까지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지으셨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포이에마의 또 다른 표현의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청사진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렇게 형성돼서 이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이,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부터,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장기와 그 모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들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부모조차도 잘 알지 못해서 그 부모가 일찍부터 원치 않았던 아이라고, 또 내가 낳고 싶지 않다고, 부양할 힘이 없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이를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고 싶지 않았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계획과 부모님의 어떠함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선물로, 축복의 통로로,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 가정이, 우리가 태어난 그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그렇게 좀 편안하지 못한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량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지으신 존재이기에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어떠함에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들리는 소리,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음성에 집중해야 나의 나됨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아버지가 청년인 아들을 불렀어.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낡은 오래된 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선물로 낡은 차, 오래된 차 주는데 여러분 좋겠어요? 오래된 차를. 그래서 아버지가 당부합니다. 얘야, 그 차를 네가 타든 안 타든 나는 상관하지 않을게. 그러나 일단 그 차를 가지고 딜러샵에 한번 가봐. 아들이 몰고 딜러샵을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차 제가 팔게 된다면 얼마에 사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딜러샵에서 1,000불 정도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다시 왔어요.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얘야, 폐차장에 가서 이 차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폐차하는데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또 그 차를 몰고 폐차장에 갔네요.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은 그 차를 가져갔더니 폐차장에서 그러더래요. 500불 정도 줄 테니까 폐차하라고. 그리고 다시 그 차를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디 가겠어요? 딜러상에 가는 게 낫겠죠. 1,000불 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500불이고.
근데 아버지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얘야, 골동품 파는 그러한 딜러샵에 가서 이 차가 얼마인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와라. 아들이 또 몰고 갑니다. 골동품 딜러샵에 가서 이 차를 보여주고 아들이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막 들어오자마자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놀래지 마세요. 놀래지 마세요. 왜? 아버지가 주신 그 차를 골동품 딜러샵에 갔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차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대 남은 차라는 거예요. 10대밖에 안 남은 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10대 남았지만 못 굴러가는 게 아니라 굴러가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차라서 이 차는 여기 적어놨는데 1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차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막 이 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집에 와서 아니 딜러샵에서 1,000불 얘기하고 폐차장에서는 500불 얘기한 걸 10만 달러를 준다고 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너무 흥분해갖고 막 집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 이 청년에게,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너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달라지는데 너는 할 수만 있으면 너의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너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곳에 가도록 해라 라고 아버지가 교훈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여겨주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남들의 말에 따라 나의 가치를 낮게 보지 마십시오.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유일한지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진정한 가치를 알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바르게 알고 누림으로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잘 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5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39편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신다니 너무나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자야, 존귀한 자야,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의 대부분을 생명의 위협과 배반과 시기와 고난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굳게 믿고 그 시간들을 견뎌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여겨주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가려고 힘썼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때로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죄악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승리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 군사가,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나 그거 계산했다가 그거 숫자 파악했다가 재난을 만나는, 재앙을 만나는 일들까지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알려고 예배 자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 오는 거죠. 사람들이요, 여인들이요, 그랬잖아요. 막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울과 다윗 앞에서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네, 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도 다윗이 만이고 나는 천이라고? 그때부터 완전히 악신에 들려서 내리막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내가 만만이라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내가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 나를 지키셨던, 양들을 지킬 때 늑대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그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겨주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의 대부분을 그런 어려움, 위협, 시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굳게 믿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7절로 10절.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 가서 나를 알아주는, 만만으로 알아주는 사람, 내가 어디 가서 나를 왕으로 불러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겠어요, 이 말인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인정합니다. 비록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조차도 계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다.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지만, 내가 달라붙기 이전에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붙드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한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면 어때요? 너무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함께 해줄 수 있는 존재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막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전까지 태어나서 24시간 정도는 엄마 아빠가 어찌됐든 붙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 걸어 다니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불가능해요. 유치원에 엄마들이 따라가는 것도 1, 2주 정도예요. 문 앞에까지 가는 것도 1, 2주예요.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차에서 내려서 알아서 뛰어가더라고요. (365일) 12달 7 days 24 hours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요, 얼마나 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호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홀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아무도 돌보아 주는 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일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지막 시편 139편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내가 다 셀 수 있다면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분명 악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너희 피 묻은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들이 주를 나쁘게 말하고 주의 적들이 주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의 가치를, 나의 정체성을 알려고 헤매이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이거 해보면 잘할 것 같은데? 너 이거는 잘하는데 이건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야, 너 그 수준이면 안 돼. 아니, 네가 그걸 한다고? 네 주제를 알아. 아니,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야,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 너는 아니야. 노력해도 안 되던데? 그 정도 노력하고 되겠어? 하는 이런 많은 말들이요. 그 대상은 다양하겠죠. 친구든 부모든 선생님이든. 지나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안 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것 갖고 막 여러분들 막 나는 왜 그래 막 이러지 않을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 충격이 클 거예요. 그걸 영향받아가지고 막 씩씩대거나 아니면 난 안 돼, 맞아, 그러고 막 절망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슬퍼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기준과 세상 논리와 세상 평가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 대해서 바른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무도 여러분의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나의 가치를 올려주고, 듣기 싫은 말이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나의 정체성이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를 잘 알지, 그럼 그게 올바른 정체성일까요? 아니요. 그러니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체성이 나의 실체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 그거 없어도 살아, 그게 뭐 $20 갖고 $100도 아닌데 라고 무시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정말 꾸겨지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직장에, 우리 학생들은 또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은 때로는 밟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20입니다. 여전히 $20.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짓밟히든 여러분들이 꾸겨지든 여러분들의 가치를 $20 이상으로 유일하게, 그리고 작품이라고, 그리고 오래됐다고가 아니라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친정으로, 평가 자체가 아니라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다라고 여겨주시는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만드신 작품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축복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젊음의 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그렇게 포기하거나 함부로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그 여기심대로 하나님 주시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